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9편을 읽었습니다. 물론 9편도 다윗의 시가 됩니다. 특히 9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주제가 되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시가 됨을 알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9편의 1절을 보면은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하면서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이 전심입니다. 즉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다윗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이다라는 것은 온전함을 말한다 그랬죠.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됨을 성경은 늘 가르쳐 줍니다. 쪽마음을 품지 말고 두 마음을 가지지 말고 온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며 또 하나님께 합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렇게 서야 됨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마치 의심하는 자는, 이 말은 전심으로 구하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조차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야고보 선생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요. 이 찬송이다라는 것은 예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자로 섰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다윗의 예배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자로 다윗이 섰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5절에 가보니까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하면서, 여기서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신다 이 말은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악인들이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집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여기서 이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실제 역사에서 악인들이 없어진다 이런 역사와 연관된 얘기가 아니고요. 구속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도 우리 인간의 어떤 역사, 세계의 역사가 있고 구속의 역사다라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웠다라는 표현은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악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영원히 지워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음에 69편에 가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 속에 악한 자, 그들은 구원받은 그러한 수에 들지 못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한 권은 행위의 책이 있고 한 권은 생명책이 있다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 즉 생명책에서 지워진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영원한 벌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장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준 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값으로 대신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그렇게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구원의 계획이니까. 근데 그걸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는 상관없다라고 구원과는 상관없다라고 거부한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불못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8절에 내려가면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정직.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시죠. 만약에 심판하시는 분이 공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심판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심판하신 분이 정직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심판의 기준이 없다 그러면 심판의 자격이 없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요. 다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심판을 하겠습니까?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고 마음의 동기와 의도, 과정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요? 전지하신 분이니까.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이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자를 기뻐합니다. 우리가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은 정의를 행하며 그러니까 정직하게 공의롭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또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기뻐하죠. 그리고 겸손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속성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가까이에 머물렀던 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로 소원했던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섬기며 하나님을 따랐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렀던 이가 바로 다윗이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올 때도 또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사울 앞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잖아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인데 그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하면서 먼저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역시 그래서 우리가 예매한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은 나의 그 포트리스 요새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기 때문에 나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나를 해할 자가 없다라고 그는 믿음으로 서는 것이죠. 천만인이 에워싼다고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요새가 되어서 나를 보호하시고 장막을 쳐서 그분은 나를 지키신다. 그리고 나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내려가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무나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 이 말은 주님을 아는 자들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요새 대신 주님께로 피한다라는 거예요. 피난처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께 피하는 자들, 주님을 찾는 자들은 버리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하고 요새 대신 주님께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셔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된다.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주님은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셔요. 다윗도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자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임마누엘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도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하실 분이 우리 주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3절에 내려가면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고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마음에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식들이 있는데 여러 자식들이 있어요. 아빠가 멀리 출장 갔다가 오면서 자식들 생각나서 선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식은 선물 주는데 너무 기뻐하면서 감사하다라고 막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들은 이거 보더니 이게 무슨 선물이냐고 하면서 뒷방에다 던져 놓는다 그러면 그걸 가져두는 그 아빠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는데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작은 것에 작은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부르는 그러면은 그에 대해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의 영광을 받으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자기의 불평과 원망만을 쏟아낸다 그러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이게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안에 뛰놀게 해주십시오. 작은 하나님의 은혜도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을 세워주십시오. 다윗은 말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뛰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의 그런 세계관이다 그랬죠. 가치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것들이 그것을 일으키고 처음 시작했던 그에게 결과가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악한 것이면은 그 악의 결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가 판 웅덩이가 있다. 남을 빠뜨리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다 그러면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하여 그물을 쳐놨다라는 거예요. 잡으려고. 그러면은 그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는 가운데 하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악한 자들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릴 때 악한 자들은 자기가 행한 그 악으로 자기 스스로가 빠지고 또 얽매이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도 18만 5천 명이 죽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연합군이 되어서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면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악이 나타날 때요. 이 악이 더 악한 자가 와서 또 악을 또 제거해요. 또 그 악은 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평안을 빌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그 평안을 빌고 축복한 것이 그들이 받을 만하지 않을 때에는 그 평안이 빈자에게로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 선의 결과가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악을 행할 때 악에 대한 벌도 그 사람에게로 돌아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까닭 없이 저주하는 거, 까닭 없이 힘들게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악한 자의 저주는 우리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 혼자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17절 보겠습니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러분 소월은 그때 당시 죽은 자가 가는 곳으로 이렇게 여겨졌었죠. 그때 당시에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땅 아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월은 땅 아래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악인들이 소월로 돌아가며 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다 소홀로 돌아간다라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은 자예요. 가만히 그대로 두면은 다 영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영벌에 처해지는 우리는 이미 심판받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벌 가운데서 사방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지옥은 누가 가냐면요. 그냥 저절로 가만히 놔둬도 지옥은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다 서울로 내려가서 심판을 받게 됨을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보게 되죠. 1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인간이 사람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갖다가 인간이 그렇게 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인생이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십시오. 지금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양을 올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다윗의 고백이 됨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이방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달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요청하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9장에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패역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긍휼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날 사람 행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보내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